자,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서 이번 주에 또 눈도 오고 날씨도 막 길도 골목길은 막 얼고 그래서 밖에 다니시기가 좀 무서우시죠? 안 나가요? 목요일 날 또 눈 온다는데요. 네. 그죠? 예. 예.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제가 딴 기계로 들어가 봐야 할 모양이에요. 안 가네요. 예. 이상하게 그러네요. 뭐 그냥 들어온 김에 잠깐 목소리로라도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경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되죠? 어디에 사시는지, 혹시 다니시는 교회는 어디신지, 뭐 그 정도? 예. 저는 벌티모어 쪽에 살고요. 다니는 교회는 베델 교회. 예. 네. 베델 교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알게 된 계기는? 알게 된 계기는 향심 기도에서 알았죠. 예. 오늘 들어오신 세 분 다 그 깊은 기도 모임에서 소개를 받고 이렇게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근데 저희 화면은 보이세요? 너무 잘 보이고 보여요.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안 보이는지 이거 어저께까지도 너무 잘 됐었거든요. 네, 예. 이게 저는 다 보이고 있어요. 예. 가끔 그래요. 이게 기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진짜 신기하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혹시 다른 기계로 들어와 보시고 시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시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채로 참석하십니다. 예.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오늘은 조금 그것도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 조금 일찍 보내드리긴 했는데 자료를 미리 읽으실 시간이 있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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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조금 읽고 들어오시는 것과 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쉬고 4주였나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아직은 아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여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창세기 24장과 25장이.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늘 해왔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끌림이 있었던 구절이라든지 와 닿은 그런 말씀, 은혜가 되었던 그런 구절이 있으면 잠깐 좀 나누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죠. 굉장히 재미있었죠. 스토리, 이게 굉장히 에피소드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네, 뭐랄까요, 따뜻하고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떤 구절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저는요, 네. 1장 2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시는데 복을 주셨다 하는데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24장을 보는데 러브 스토리 영화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았던 거는 계속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종의 기도 해서 이제 제가 쭉 이 24장 12 그거를 빨간 줄을 이제 쭉 쳐놨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저는 왜 이렇게 못하고 살았나 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돼서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니까 또 24장 27절에 또 그 종이 또 기도를 해요. 또 42절에 가니까 또 종이 기도를 해요.
아, 참 멋있는 종이다 하고 굉장히 요번에 그 종의 기도 하면서 나오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 먼저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그때 코걸이를 걸었던가 보죠. 여기 코걸이하고 팔찌를 줬다 그러는데 그때도 여자들이 올 때는 이렇게 줘야 되고 그죠? 네. 코걸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 그때도 있었던가 봐요. 요즘에 코걸이. 그랬던가 봐요. 예.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이 꾸미는 그 관습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던데. 예, 귀걸이가 아니고 코걸이라. 팔찌 이런 게 나오죠. 되게 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고대 풍습 같은 것도 보이고 결혼 풍습도 엿볼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챕터예요. 재미있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여기 네. 리뷰가 돼서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알이 짧고 그런 굉장히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예쁘고 호리호리하고 그렇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여기 낙타들을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4갈론을 먹는데요. 마신대요. 그래서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 40갈론을 떠갖고 먹이려면 호리호리한 게 아니라 덩치도 있고 좀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아서 왜냐면 우리 둘째 딸이가 위안을 받아서. 살찌고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도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구하려면 저 우물 가서 물을 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그때.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아니 근데 옛날에 미의 기준은 조금 달랐다고 그러죠. 현대 이렇게 작고 하얗고 날씬하고 이런 미의 기준은 현대 문화의 관점이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고대는 오히려 통통하고 심지어 그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옛날 여자들 그 그림 이렇게 보면 통통하잖아요. 통통한 여성들의 그림이 많잖아요. 그 그때만 해도 그렇고 중동 지역은 또 더구나 더 그랬을 법해요. 예. 이런 거에 은혜를 받기도 하시는군요. 전 보석준 되는 데서 은혜 받았어요. 자, 네. 한 분 정도만 더. 네, 미자 자매님. 예, 저도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24장에 그 종이 그 아브라함 자기 주인한테 이제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12절에 그 밑에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제가 정말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말이에요, 늘. 그래서 이걸 읽는데 그냥 마음에 정말 너무 깊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매일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한테 하는 그 제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24장이 길긴 하지만 일종의 그 스토리, 아주 재밌고 아름다운 스토리여서 그런지 그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대인들의 단순하고 소박한 어떤 그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그런 특성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그 맛이 있어요. 현대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라인이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보죠.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마무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로 13번째고요. 자, 이 24장 전체를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어요. 늙은 종의 이야기. 늙은 종의 이야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름이 없죠. 그냥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종의 이름이 누구인지 안 나오죠. 그런데 유대 성경,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엘리에셀로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너무 한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을 때, 왜 이렇게 자식을 안 주시냐? 저한테는 이제 저 종 엘리에셀 녀석밖에 없습니다. 저 녀석에게 제가 이 대를 물려줘야 됩니까? 하면서 한탄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늙은 종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부르죠. 무슨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힘들게 어렵게 얻은 그 독자 이삭의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그런 과업을 맡기려고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종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벌써 성경에 2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평생 주인과 함께 생을 다 바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오늘날 사실 현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뭐 노예나 머슴이나 종이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고대 시대에 있었던 기존의 어떤 문화의 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 사이에 맺어진 신뢰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일을 맡기려고 불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24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영적인 여정이 끝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죠. 이 습관은 이 다리 사이라고 하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러지게 되는 그 환도뼈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리 사이라든지 환도뼈는 엉덩이뼈라고도 하고 척추를 받쳐주는 그런 뼈로도 불리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게 그 다리 사이라고 하는 생식기를 의미해요. 생식기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 근원지잖아요. 거기에 손을 두고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의무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할 때 이런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죠. 자,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맹세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기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듣고 나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이삭의 부인 되는 신부감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 권리는. 고대 가부장 사회니까. 하지만 신랑 쪽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승낙을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완곡하게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져요. 그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선택권이라면 선택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엘리에셀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하고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7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어떤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읽으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24장. 읽을까요? 네.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계속해요? 네. 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셨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거기까지. 계속해요?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아니요, 거기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음. 네. 자, 7절에서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는 근거가 나와요. 왜 걱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 아버지 집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사가 네 앞에서 너를 이끌어서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데려오실 거야. 오게 하실 거야. 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특별히 7절에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8절도 읽어주셨는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설사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뭐라 그래요?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멀리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려고 하는데 신부가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삭이 그쪽으로 신부 있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들을 옛 땅으로 데려가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여기 옛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옛 삶의 자리, 옛 존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원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죄의 자리, 옛 사람의 자리,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다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흔들리죠. 자주 흔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든든한 모습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면모, 믿음의 면모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 7절, 8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넘어가게 돼요. 이제 종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떠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여기 두 개의 기도가 나와요. 일이 시작될 때 드리는 기도 12절, 14절이고요. 이때 해요. 심플한데 요거 12절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살펴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잡한 기도도 아니고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3절도 좀 볼게요. 요거 보기 전 한번 볼게요. 26절 읽습니다. 제가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이 시작될 때 기도하고 일이 마무리될 때 기도하는 이 처음과 나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는 종의 태도, 이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처음 기도, 첫 번째 기도 장면에서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여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자, 요 13절 14 지금 종이 이삭의 아내까지요. 어떻게 그런 친분감을 찾지? 막연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표식을 구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정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표식을 구해요. 이거 굉장히 그런 기도 형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요거를 요대로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찾고 있는데 똑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적어도 어느 명문대 이상 나오고 또 연봉 얼마 이상 받고 하는 그런 며느리면 제가 제 며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기도 괜찮을까요? 자, 이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끔 하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좀 답답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표식을 구해요. 이번 일도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이 표식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다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을 절대화하거나 객관화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절대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게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넷이 조금 언스테이블한가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거나 또 그것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것을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기준,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에서 내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케이. 그냥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데만 활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젤의 기도 중에 처음에 기도하면서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그대로 너무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한다면 조심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엘리에젤이 어떤 일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처음과 나중을 지배하면 전부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알면 전부를 아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 전체를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떤 경험을 하냐면,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막 흥분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 나빠서 실망해서 주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못 드리고, 좋으면 너무 좋아서 그 결과에 압도되어서 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일의 처음과 매사에 어떤 일이든 그 처음과 나중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침내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 기도대로 어떤 소녀가 와서 물을 먹이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전부 먹이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나. 소녀는 굉장히 아리따고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물어보니 이게 누구냐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손녀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조카, 오늘날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딱 맞는 너무나 적합한 신부감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리고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소녀의 집으로 가서 소녀와 함께 집을 설명을 하죠. 늙은 종의 자기 소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는 굉장히 지루한 서술이에요. 그렇죠? 이 28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줄이지도 않고 요약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다 아는 내용이 반복되니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 최초의 독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각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이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고 반복해도 이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런 표현까지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달달달 외웠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우리 고전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은 거 몇 번씩 보셨나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연극, 영화, 만화, 책 뭐 다 포함해. 그 이몽룡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런 구절도 다 외우잖아요. 감옥에서 수절을 지키면서 그 춘향이가 변사또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후손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끌려갔다가 다시 거의 뭐 한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 외워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족보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족보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족보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읽기도 어렵지만 그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족보들의 나열이 끊임없이 올랐고 그것이 그 자체로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했으면 거의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거의 대가 끊길 뻔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어진 후손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총이거든요.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명단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증거들의 어떤 노래 같은 거예요. 그처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그 서술 자체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구원의 서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50절부터 보면 50절에 보시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신부에게 신랑 쪽 집에서 찾아와서 부모에게 줄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묻는 거죠. 그럼 그 부모는 남자 집안을 보고 아우 영광이죠 하거나 아이고 좀 안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혼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승낙 여부가 지금 여기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의 여기 보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죠? 부두엘은 아빠고요. 이게 엄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네, 여기 엄마는 아마도 사별했거나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승낙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라반과 부두엘에서 부모가 승낙을 해요. 그 다음에 승낙을 하자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죠. 53절에 보면 신부와 신부 가족들에게 혼인 선물을 패물을 주는 풍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부에게뿐만 아니라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줬다. 어머니에게 주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자, 이렇게 신부와 신부 가족들에게 폐물을 주는 풍습이 여기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묵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엘리에셀이 바로 자 이제 당신 딸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 마지막 열흘만이라도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이건 뭐냐면 보통 결혼이 성사되고 나서 여자가
신부가 신랑에게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결혼 준비를 위해서 보통 열흘 정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럴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근데 하게 저를 좀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낯선 집으로 시집 가는데 열흘을 못 기다려주나 그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시기에 신부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주어지는 그 열흘 내에 그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엄마랑 아버지, 부모 집을 떠나야 되는 신부가 한 번 더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따라 나서서 그 남자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신부가 대답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끝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절차인 거죠. 리브가가 바로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들은 전부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사는 곳, 리브가가 살던 고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죠. 네게브 지방, 남유다 지역이거든요. 네게브 지방까지 오려면 굉장히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그 긴 여행을 하고 이제 마침내 만나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어요. 66절 볼까요? 24장에 66절을 보면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자초지종을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사라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그 엄마의 장막. 지금 이삭의 엄마는 사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근데 엄마의 방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거는 그 전통적인 풍습이에요.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의 합법성을 딱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규절이, 그런 장면이 비록 짧지만 67절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대리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의 어떤 독립된 신앙의 인물이기도 해요. 저도 그동안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근데 좀 이번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24장,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이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늙은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나가요. 신앙인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늙은 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의 어떤 과제나 또 삶들을 헤쳐나가는지, 가지고 헤쳐나가는지를 그 고백 속에 그게 다 등장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이 마무리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섭리가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곳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 이거는 해석이에요. 어떤 규절에서 이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런 고백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그런 아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밝고 굉장히 흐뭇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엘리에셀이 취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내 삶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혹은 어떤 사건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픈 일이든 뭐 기쁜 일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사실 또 쉽지도 않죠. 어떤 경우는 도저히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선물일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게도 되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곳, 그것이 삶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상주의자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가장 현실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헤쳐가는 그런 현실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그에게서 그런 신앙의 태도를 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24장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는데요.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을 보면 조금 단절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 25장을 처음에 딱 보면은 1절로 6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죠. 왜냐하면 사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둘째 부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을 통해 족보가 소개되어 있어요. 1절로 6절. 그리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12절로 18절을 보면 이스마엘 후손의 족보가 또 소개돼요. 자,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새로 맞은 아내를 통해 낳은 후손들의 족보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의 족보, 그러니까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는 적통, 그 정통 족보 외에 다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좀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이 새로 맞은 아내가 그두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라비아
아라비아식 이름이에요. 아랍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아랍 부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넌지시 밝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역할을 넌지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다른 조금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첩의 자식들이 많은데 이스마엘은 조금 더 어떤 별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의 특징은 시내반도, 그러니까 이집트 북동쪽,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북쪽, 그쪽 지역의 그 마을 이름이나 또 부족 이름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쪽의 근원도 또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오늘날 그 뭐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교가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세 종교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족보만 봐도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족보 얘기를 여기에 등장시켰을까? 이게 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족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랩업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역할을 브리지 역할을 해요. 옛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 사이에.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뭔가 국면이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다른 가지들, 다른 서자들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을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얘기는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해야만 이제 오롯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보도를 잠깐 보죠. 7절로 11절인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아주 그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 표현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그걸 단순하게 1차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17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고, 자, 지금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175세 앞쪽에 보면은 훨씬 900살 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700살, 800살 산 사람에 비하면 단명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또 이거 굉장히 장수한 나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장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매장지, 특히 자기의 아내와 함께 묻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복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어들이에요, 다. 그리고 두 아들이 배가 다른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앞뒤의 족보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유산을
골고루 나눠졌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복되게 죽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유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슬프지가 않아요. 느낌이. 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5장 19절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족장.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족장이 누구죠? 이삭을 차지해요. 지금 여기 잠깐 나오는 게 다고요. 금방 이삭 대신에 그의 두 쌍둥이 아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삭의 얘기 중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준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24장이에요. 이삭의 아내 얘기, 리브가, 레베카의 얘기. 그 정도로 이삭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리브가는 처음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시어머니죠. 리브가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겠죠.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역시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주께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아내가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죠. 굉장히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냥 우연히 세 며느리들이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며느리였는데 기적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그 후손이 이어진 민족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우리도 기적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기적의 후손이거든요. 기적이 아닌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태를 열어주셨지. 그래서 나중에 시편 시인들이 그런 노래를 리브가의 태를 여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였죠. 근데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둘의 운명을, 두 민족의 운명을 예감하게 해주죠. 큰 아이는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것도 없죠. 쌍둥이니까. 근데 마지는 붉은 살결과 많은 털을 가진 에서였고 또 동생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도 그들의 운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의 권리를 이야기인데 사냥꾼 에서와 살림꾼 야곱이 대결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도 역시 두 사람과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사냥꾼인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덜컥 맹세하죠. 배고픈 상황에서. 그렇지만 에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 내가 맹세할게, 너 가져. 그리고는 그냥 죽을 먹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나가버리죠. 여기서를 무조건 비난해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 관점의 차원에서 본받고,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끌고 가는 방향과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똘똘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행동들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그 죽 한 그릇에 팔아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아주 약은 꾀를 동원해서 한 거죠. 이 사건, 그래서 이 두 형제 사이에 원한이 생기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나중에 다른 일도, 다른 사건도 이제 벌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계속 침해해요. 그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화해하는데 정말 벌벌벌 떨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여정의 전체적인 구조와 근본적인 어떤 토대,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봅시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이 마무리되는 챕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처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이 며느리, 이거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로 이 여정이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여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여정은 그래서 포기한 옛 땅과 아직 얻지 못한 새 땅 사이에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물론 그 막벨라 굴도 샀고 뭐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살 만한 땅을 완벽하게 얻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고향 땅은 이제 포기했고, 아들도 그 고향으로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엄히 금해 완전히 포기한 거죠. 포기한 옛 땅과 아직 얻지 못한 새 땅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전체 영적 여정이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 철학적인 묘사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이런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버린 게 있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그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버렸던 옛 땅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항상 사랑하면서 살지 못해요. 자주 용서도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 요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영적 여정의 본질이에요. 아직 다 얻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게 믿음의 길이고 영적 여정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겁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오늘 중간에 끊기고 막 그랬나요? 강의가? 지금 이게 커넥션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죠? 목소리가 아니, 중간중간 많이 소리가 참 안 끊겼어요. 좋았어요. 좀 끊겨고 아, 다시 끊어졌어요? 네. 조금씩 끊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랬군요. 음. 오케이. 하여튼 궁금해서. 자, 오늘 공부를 다 했는데 질문이나 또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나 뭐 어떤 것이든 좀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는요, 24장에서 그 질문이 예. 있는데요. 그 레베카를 할 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라는데, 밀카의 아들, 보통 할 때 그 가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와이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카의 네. 아들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그냥 해본 거예요. 네, 네. 아마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중요한 이름이어서 소개하기를 원해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누가 낳아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이름들을 전부 다 나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래서 그랬을까요? 레베카도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네. 딸입니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그게 굉장히 조금 생소하게 저한테 조금 들렸어요. 네, 네. 아유, 굉장히 날카롭게 보셨네요. 네,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이름들을 그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이름들에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에요. 아브라함의 자, 영적 여정. 네. 영적 마무리하고 포기한 옛 땅과 아직 얻지 못한 새 땅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끝에 이미와 아직 사이하고 마지막을 하셨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네. 이미.
이미는 그러니까 이미 옛땅.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것, 아직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이미 지나간 어떤 어떻게 보면 옛 삶의 방식과 네, 옛 방식과 난 이제 안 살래, 이제 믿음으로 살래, 그렇게 네. 결심하고 영적 여정을 떠났지만 아직은 충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영적 여정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더 성숙하게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이 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 말씀, 그 설명이겠죠?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고. 네. 네, 그거는 지금 요 마지막 얘기는 전체적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해놓은 거고요. 네.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그런 것.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제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이런 원칙을 문자적으로 고집스럽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훌륭해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어떤 우리의 중심이 처음과 나중을, 그러니까 전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네. 감사합니다. 에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요 24장, 25장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는 그냥 동화같이 재밌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감이 늙은 종 이러니까 좀 그런데, 저는 되게 그 단어가, 제가 가진 성경,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 단어를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사실 늙은 종, 어디 바람직하고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뭔가 험불하고, 99세의 아브라함과 공부할 때 99세의 아브라함처럼 늙은 종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24장 읽으면서. 목사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네. 넘어서 다시 또 결혼을 해서 그 난 민족들이 이 아랍 민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을 다 마치신 거예요? 네네.
저 아브라함이 늙어서 예, 그러니까 중간에 끊겨가지고 제가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통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성경과 그 이외에 아랍과 이스마엘을 통한 또 민족이 있고, 그래서 네.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 주변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네. 예.